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7강으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나누는 14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떠한 사건을 직면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즉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떠나서 빈들로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빈들을 찾으실 때에는 따로 기도하시거나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리가 듣고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데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곳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을 근처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거 지역에서 굉장히 떨어진 곳에 계십니다. 접근성에 가까운 어떤 고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요청을 하든지, 이런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각각의 고을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까지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이 지금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 외에는 자신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이 빈들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기진하여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주목하여 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 목자 없는 상황에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공급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상황에 놓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타락하여서,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 백성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5절로 27절을 봅시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로 움켜진 같도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우는 사자처럼 음식물을 움켜진 것처럼 백성들을 움켜져서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들을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단순히 물질만 훔쳐가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가장을, 그 가문이 수고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돼야 되는 영적인 리더를 오히려 죽음에까지 몰아냈고 과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봅시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오히려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예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쓰는 성물들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되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배워야 되는데, 속된 것을 거룩하다 그러고 거룩한 것을 속되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예배의 중요한 자리로 오르게 하고 예배에서 띄워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더라도 예배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오히려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예배를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27절 봅시다.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실천해야 되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죽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의 기진함과 그들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 길에 계신 예수님을 쫓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요 하늘의 떡이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보여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여서 지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 먼 거리까지 쫓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 날에 하루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빈들입니다. 마을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한 마을에서만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수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두워지고 있고 저녁 시간이 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굶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처럼 많은 음식물이 미리 준비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다시피 고대 유대 공동체는 각 공동체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 마을 장이 혹시 손님을 위한 추가분의 음식을 준비하여서 어느 정도 여유분만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각 마을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을에 가서 음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마을에서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소속돼 있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원래 준비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속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이들이 멀리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누구에게 얘기하셨냐면 바로 빌립에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있어요. 근데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영적인 양식을 먹고 육적인 연약함을 고치고 있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이신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고, 이들이 중요한 것은 육적인 체험을 받는 것보다 영적인 체험을 받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의 충족을 받아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그렇게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히 빌립에게 너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들 200데나리온 할 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료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즉 그것이 1년치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8개월치, 반년 이상의 임금을 모아야 되는 돈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200데나리온도 없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는 2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살 만한, 음식을 제공할 만한 어떤 곳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수천 명씩 올 때 그 수천 명의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거의 한 도시의 요식업체가 전부 힘을 합쳐서 그 음식을 한꺼번에 대접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즉 이 일을 해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일의 해결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바로 빌립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에서 확인할 거지만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인데, 이 역사를 드러내실 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길 원하느냐면 너희가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너희와 함께,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취하신 태도가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창조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걸 기뻐하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혼자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기뻐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이 선포되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지금 빌립이 얘기했던 200데나리온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갭은 너무나 커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예요. 근데 이 갭이 큰데, 그러면 이건 아무런 해결책도 안 되는 건데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 중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이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8절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즉 주님이 쓰시겠다. 잘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 역사에 너희들을 동참시키겠다. 가져오게 한 것도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였고, 이것을 축사해서 나눠주신 것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였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19절 보시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 즉 이것을 다 먹고 나서도 먹고 넘치도록 됐어요. 특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넘쳤는지 알게 되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즉 성인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부가 같이 나왔어요. 즉 온 가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인에서 4인이 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최소로 잡아서 3인 가족만 된다고 했을 때 15,000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2만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즉 2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에 어디에도 없었고, 현실적인 능력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능력 있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도 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메시아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을 떠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문제 2번과 3번을 봅시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줄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해결하라 하시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빌립이었고,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일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즉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 일이 해결되었어요.